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각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성경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책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글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 마태복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만 해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리였던 마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제목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읽기 오늘 말씀이고요. 성경의 저자 혹은 성경의 저자들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의 저자들 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5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죠.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는 농부였죠. 농부. 뽕나무를 치는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1500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나 이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한 분의 참된 하나님, 구원의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적인 통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적인 통일성. 내적인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처음부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이 되리라고 목적하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혹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때로는 구전으로 내려오고 구전으로 전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기록하고, 이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그 서신들 가운데에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그런 서신들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서신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이 서신서는 조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서신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90년에 신약 성경은 397년에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66권으로 하자.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성경이 66권이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400년부터 한 1600년 동안은 성경의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 가운데 카톨릭은 외경이라는 것을 정해서 이것은 성경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이제 위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경은 거짓 위자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쓰여진 그런
글이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위경에 나와 있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외경은 잘못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할 수 있는. 그래서 한때 이 도올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을 가지고 막 중앙일보인가 조선일보에 막 기재를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랬죠. 도마복음은 왜 외경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철학만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이 목회자의 살아온 어떤 삶이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치 그릇에 담겨지듯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는 막 은혜롭게 하는데 삶은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도마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쏙 빼서 철학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도마복음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씨가 도마복음을 얘기한 그 목적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철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도마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당신들이 믿는 건 그냥 철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에는 막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되어져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썼지만 일치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쓴 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이 사람의 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똑같이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끔 아내랑 어떤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가 생각하는 기억과 제가 생각하는 기억이 달라요. 누구 기억이 맞는 경우가 많을까요? 저보다 제 아내가 신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그게 아니지라고 시작했는데 아내가 아니에요, 그때 날짜를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장소를 얘기하면 제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신이 얘기하기 맞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두 사람이 봤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1500년이나 걸쳐서 40명의 정말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외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성경이 사람의 글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1500년이란 기간 동안 40여 명이 쓴 이 글이 어떻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50% 사람 50% 이렇게 합쳐서 100%가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0%가 합쳐져서 100%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100%의 헌신과 노력으로 썼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00%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인간을 도우신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50대 50이 만나서 100이 된 것이 아니라 100 위에 100이 겹쳐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금호중앙교회 건물은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이렇게 쌓는 전문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골과 또 나무로 된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관의 전문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기를 설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이죠. 그렇죠? 한 설계자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건물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한 하나님, 설계자이신 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계획되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설계자가 이거 다 같이 만들어야지 나만 혼자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내가 그래도 설계자니까 한 70% 정도는 내가 할게,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임의대로 좀 설계도 하시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설계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의 노력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또 벽돌을 시공하는 사람은 100%의 노력으로 벽돌을 시공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100%의 노력으로 하지만 그것이 합해져서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축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키를 만들 때 보면 소금도 들어가고 밀가루도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죠.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고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는 쓰죠. 한 개씩 한 개씩 먹어보면 달고 쓰고 짜고 하지만 그것이 잘 조합이 되어져서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있는 쿠키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베이킹 파우더는 너무 쓰니까 이건 넣지 맙시다, 이러면 쿠키가 되겠습니까? 나는 단 쿠키를 먹고 싶지 짠 맛은 싫습니다, 소금을 빼버리면 쿠키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로 조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픈 상처와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빼버리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광국이라는 인생 가운데 빼버리고 싶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걸 빼버리면 안광국이라는 인생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다 합쳐져서 안광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도 보면 금호중앙교회 역사를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다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64년의 역사 동안에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좋지 않은 거는 금호중앙교회 역사에서 빼버립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다 합력하여 금호중앙교회라는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합력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쓰여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놀라운 최선의 최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져서 멋진 걸작품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제 마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가는 누구인가? 마가. 마가는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마가는 사도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데려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자 다음에 스데반과 같은 7 집사가 있었고, 스데반과 같이 7 집사로 살았던 그 사람 다음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지낸 그런 기록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한 3세대쯤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좀 그냥 예술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제자 중에 한 명이 혼이불을 걸치고 갔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에만.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간 사람, 이 사람이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가가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 그림을 보시면 또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로마식 이름. 이 로마가 쓰는 언어는 라틴어죠. 그리스와 이방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 문화가 있고 헬라 문화가 있고 로마, 라틴 문화가, 이 세 문화가 이렇게 공존했던 것이죠. 로마식 이름은 마르코스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었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르코스는 라틴식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식 이름이라는 것은 이 부모님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잘 적응해서 큰 인물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라틴식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라틴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 그 설명에 있는데요.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죠. 마가의 이름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골로새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책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 마가복음 14장 14절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던 곳이 마가의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장소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마가의 다락방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이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가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고백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그런 신앙적인 환경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교육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유전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환경 말고 교육이 또 필요한데, 환경과 교육은 무엇이 다르냐면 교육은 의도적인 것이고요, 환경은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지적으로 똑똑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는 것은 환경이죠. 또 집에 책을 많이 이렇게 좀 사놓고 부모님이 책을 읽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을 읽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이제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이 유전적인 부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 또 교육이 30%에서 뭐 35%, 환경이 20%에서 25%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마가로 놓고 보면 마가의 한 인생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제자가 되는 것에는 환경과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져 보니까 아이들이 제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의 신앙을 제가 좌지우지하거나 아빠가 목사라고 자녀가 다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선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그런 건 이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환경과 좋은 어떤 교육의 이런 이 배움의 장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마가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유약하고 이불을 그냥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아주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점점 마가의 모습은 점점 더 훌륭해지고 더 훌륭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든든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 예.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저희 가정에서도 뭐 제 아내가 있지만 시편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큐티를 나눠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지만 자녀들하고 그걸 참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막 한다 그러면 다른 일 하고, 또 우리 같이 모여서 뭘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니까요. 어제도 예담이가 막내가 잠을 잔다고 하길래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예담아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수고하고, 그랬더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을 하니까 막내 하고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의 환경이.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부모가 마가에게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교육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마가에게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굉장히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고 막 할 때 그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 모니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모니카가 그 말에 힘을 얻고 어거스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로 또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환경, 예배드리는 환경.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점점점 우리 자녀들도 같이 나와서 다른 거 모르지만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커서 어려움 당하게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전에 저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맨 마지막에 있는 자료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돌아가며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안디옥으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신뢰를 얻었던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동행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 장,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로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 탈락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챙기려고 우리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했는데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다니, 마가 중간에 돌아가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판 싸웠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는 말씀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기 때문에 실라라는 한 사람이 마가 대신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으면 실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그 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에게서 인정을 받고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지냈으며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마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함께 성숙한 일꾼이 되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마가를 데리고 올 것을 당부하며 나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유익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본 경험이 있지만 굉장히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잘 세움을 받게 됐고요. 결국에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우리 자료를 좀 정리를 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그런 구절들도 마태복음에서는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요. 구약에 있는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지는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약속된 메시아로 많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순환당하는 종.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이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이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서이고요.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구절들을 볼 때에도 의학적으로 이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요, 이 안에서 이미 혈액이 나와서 혈액과 혈소판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그런 또 복음의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복음서의 말씀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양날의 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양날의 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 두 단어를 보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불변하는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레마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죠. 1월 5일 날 묵상한 말씀과 2월 5일 날 묵상한 말씀이 은혜를 받는 말씀들이 또 달라요. 그럼 이건 로고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레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레마라고 볼 수 있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은혜가 다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어떤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구나. 어떤 때는요, 막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이 일들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잠언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체의 주제를 보기 위해서는 숲을 봐야죠. 숲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하나님 말씀을 알기까지는 통독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연구를 했던 사람의 연구 결과에 따른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연히 이제 읽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아이와 여자들도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라, 진멸해라 하는 모습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건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레마는 나무를 보는 것과 같아요. 나무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쭤보면 각자가 또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작은 나무를 또 좋아하는 분, 어떤 분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나무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다 각자가 다른 거죠. 레마는 개인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학이 끝나고 2월 말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이 모여서 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제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나누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이 장의 핵심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니죠. 10절에 있는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핵심 구절을 어떻게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오늘의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로고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이 말씀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막 이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 자기가 큐티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마가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고 막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의를. 또 이제 직업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늘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직업 정신이 투철해져서 이 큐티 나눔도 강의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변함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군요. 근데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 깨닫게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만, 그래서 막 성경을 펴면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딱 펼쳐서 이 말씀은 나 안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 안 좋아하는 말씀이야. 3-4번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역시 나한테 좋아하는 말씀이. 이렇게만 말씀을 보면 전체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고 또 잠언 묵상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통독을 열심히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통독을 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마다 통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통독을 하시기도 하는데,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을 깨닫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통독을 하지 않아도 쭉 핵심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암송 구절을 열심히 암송을 해가지고 1년, 2년이 지나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딱 꿰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잠언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것은 이제 나무를 보는,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날의 검이다. 진리의 말씀 로고스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고 또 잠언 묵상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이 정해지는 순서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양날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핵심 구절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너무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신학적인 그런 말씀보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제자였던 마태복음이 더 먼저 쓰여져야 되는데 3세대쯤 되어지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라 하더라도 간략하고 짧게 나온 말씀이 더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다른 것은 덧붙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특성상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경우는 있지만 이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빼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은 말씀이지만 더 많은 복음서에 참고가 되어지는 중요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합쳐서 5구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모든 사역의 영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집중해서 봤다면 이 마가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내용에는 그런데 내가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더라고.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일어나셔서 저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여기서 기도하면 제자들이 깰까봐 저기 멀찌감치 계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근데 그 전날에는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셨는데도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라고.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포커스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삶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이 이렇게 1장의 초반에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아주 초반부에 기록을 한 거죠. 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다 행하시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아, 예수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관점이 마가복음에는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마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중심적이지 않고 관계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시키시려고 하신 거야. 제가 이렇게 전화를 겁니다. 아, 권사님, 제가 전화를 걸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 권사님이 목사님 또 저 뭐 시키시려고 전화하셨죠?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일중심적으로 산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권사님, 아예 목사님 뭐 또 무슨 좋은 일 있나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거 관계 중심적으로 산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굉장히 그 관계 중심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독일 신학자 중에 준더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콘비벤츠라고 하는 독일어로 함께 있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예수님과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선교 이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을 근거로 한 선교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것은 섬김의 종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좋은 신앙의 환경 때문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금호중앙교회가 우리 가정 가운데 좋은 그런 신앙의 환경이 생겨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진리 대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게 주시는 이 레마, 내가 오늘 특별히 내받은 이 말씀에 양날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가와 같이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과 성경의 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성경은